하십니다. 아멘. 목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를 놓고 축복기도 하면서요. 자녀를 키우라고 이렇게 자주 강조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여러 가지 소원들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담아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조금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축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어느 게 옳을까? 어느 게 좋을까? 아닙니다. 좀 여러분을요,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안에 그냥 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응답을 그르치고요, 고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의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인생 빙빙 돕니다. 사람의 생각이 빠질수록 좋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때가 제일 복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그랬지요. 여러분요, 강단에서 누가 서든지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의 사람, 성공한 사람은 첫 번째로요, 말씀이 틀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강단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은 말씀이 틀립니다. 그게요, 참된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렇지요? 귀가 없어서 안 들립니까? 아니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안 들려요. 자기 기준 때문에요, 가리워서 안 보여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응답의 시작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게요, 믿음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제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안 들렸어요. 다락방 만나가지고는요, 내가 선교단체에서 CCC에서 내비기터에서 또 이슬비 전도에서 또 글없는 책에서 어린이 전도회 거기서 훈련 받은 게 있다고요. 한참 동안 다락방 전도 메시지 안 들렸어요. 무서운 거죠. 안 들렸어요. 이 귀를 집중해서 듣는데 왜 안 들립니까? 그게 그렇게 신기합니다. 안 들려요. 어떻게만 들리느냐? 도대체 다락방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 자료로, 전도 방법으로, 전도 도구로. 전도 훈련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안 들려서 들었어요. 한 1년 반 만인가? 그때 인천 호산나교회 집회 때요. 내 문제가 단순히 윤리, 도덕, 경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였구나. 그때 메시지.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메시지가 들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좋아. 돌아보면 몰라고 한참만에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고백했어요. 부교육자 때 내가 제일 실패한 건 사역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내가요 예배 실패했어요. 신학 공부 좀 했다. 사람 무서운 거죠. 아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배웠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공했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좀 신앙에 연조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온전하게 예배에 성공했다. 내가 봐도 나 오늘 예배 성공했어. 나 은혜 받았어. 이런 느낌이요 없었더랬습니다. 2005년 11월입니다. 그날 이후입니다. 그때 이후부터요. 내 마음에 계속 내가 복음은 맞는데 내 삶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삶이야. 야,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내게서 끝없이 갈등하고 끝없이 범민하고 있을 때 2005년 11월 말에 우리 어머니 생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복음은 맞는데 내가 복음이 아니니까 내 심령이요 말 그대로 천근만근이야. 누가 날 괴롭히나 아무도 안 괴롭혀요. 누가 날 힘들게 하나 아무도 안 그래. 근데 내 마음이요 천근만근. 어떡하나. 그때 진구 목사님이요. 그 사우나 온탕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사우나실로 들어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보고 닦으랍니다. 목사님, 기도 수첩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 신앙생활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잘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때부터요.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고 싶어가지고 말씀 노트 있어요. 그걸 기도했죠. 저는 어떻게 했냐니까 조그만 노트에다가요. 말씀 찍찍찍찍 갈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설교 들어봐도 내게 성취 안 될 것 같고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안 적지 않이 이단 같고 다 적으니까 그냥 찍찍 갈게 썼다니까요. 그때부터요. 기도수첩 딱 갖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요. 마음에 새기듯이요. 꾹꾹 눌러서 썼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듯이. 그때가요. 내가 진짜 말씀 안에 가지. 그 전에 솔직히 예배 실패. 근데요.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또 한 주 적어보고 한 주 적어보는데 그거 갖고 아침 저녁 매일 읊조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웬걸요? 말씀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야,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메시지 끝없이 들었지만 내가 체험을 못하니 무슨 말인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 된다는 거 정말로 알겠고 믿는데 실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내가요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고 싶었어요. 했었더래. 그때가 제 인생 두 번째 전환점. 처음 딸아빠 이보고 만났을 때 영적 문제가 멀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아는 그때 인생 첫 번째 전환점. 그전에는 성경이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경전 정도였어요. 인생들이 진리를 찾아 고민하고 평생을 헤매잖아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 만나서요, 인간의 영적 존재고 영적 세계고 영적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내 인생 첫 번째 전화죠. 두 번째 전화죠. 2005년 11월 말 내가 직접 가가지고 기도수첩 샀다니까요. 그래갖고 적었다. 그래갖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더라. 내가 말씀이 이제 마음에 담겨지더라고. 전에는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고 정리하고 1대지 2대지 3대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자꾸 습관이요,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더라고. 예배 실패.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삶 속에 성취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려지기 시작. 전에는요, 솔직히 해볼게요, 모든 메시지가 유광순 목사님 메시지, 김동구 목사님 메시지, 모든 교육자 메시지가 내 영적 갈급함 있죠.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영적 충족을 채우는 도구였어. 하나님이 이번 주 안에 내게 주신 메시지고 답이 아니고 나의 사람 누구나의 갈급함 있잖아요. 그 영적 충족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은 은혜 받았다는데 내 영적 충족을 채웠다 이거. 사람은 자기 만족이 있어야 살잖아요. 자기 만족을 채우는 도구에다가 이 복음이, 실제 내가 영적 세계를 믿고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들면 노멘이지. 그 수준을 무너져. 전부 내 중심, 내 기준, 내 계획, 내 동기. 말씀이 안 들려서 제가 그래 놓으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아놓으니까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 얘기합니다. 언젠가 들리면 산다. 처음에는요, 설교 좋네, 은혜 되네, 이런 정도 했다니까요. 새로운 메시지 하네, 이런 정도 했다니까. 내가 이걸 못 깨달았네, 이런 정도 했다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게 되더라. 그거 되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허송을 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전에는요, 목사님은 오늘 유독 나를 두고 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맨날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이랬었대. 그리고 제 세 번째 전환점은요, 현장이었어요. 현장. 여수 현장. 전에는 그냥 갔어요. 여기는 진짜요, 광야 같은 현장이에요. 광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생선하게 하시고, 암말레 군사가 쳐들어오면 기도할 때마다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세상에 이게 이제 보여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더라니까.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믿어졌다는 증거, 누려졌다는 증거, 그 결과 내려놔지더라. 내가 하려고 한 거 내려놔지더라. 내 생각,
내려놔지더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기준 내려놔지더라. 뭔가 살겠다고 발버둥 친 거 내려놔지더라. 문제 해결하려고. 전에는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였어요. 문제 생겼다, 일사천리 쫙,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문제 앞에 가만히 있기 시작하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영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이요, 말씀을 믿고 있고 말씀을 누리고 있고요, 말씀 속에 있다. 말씀대로 내가 가만히 있더래. 애들 가만히 게으러서 나태해서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누리고 있더래. 여러분에게 은혜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살겠다고, 내가 말씀을 떠나면 죽으니까, 말씀 놓치면요, 내 심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또 잡힌다니까. 두려움 속에, 우울함 속에, 괴로움 속에 또 잡힌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죽으니까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전능자께서 사람의 모든 가는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리. 나는 내가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복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복음으로 발버둥 준 것 같고 복음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 같고 복음 은혜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전능자께서 내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 또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느 게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전화점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영적 문제가 보이고 영적 세계가 누려지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 증거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내 모든 삶이 내 인생이 말씀 안에 거하고 실제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광야를 또 만나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광야 40년을 걸었던 모세 고백입니다. 광야가 아니고 주님의 품.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났는데 농사도 안 돼, 길쌈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광야가 아니고 주님의 품. 그 모든 광야 길,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는다. 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인본 있을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정함이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갈등 때문에,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누려지면서, 나 은혜 아니까 하나, 은혜로 살고, 은혜로 누리고,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로 헌신하고. 아멘입니까?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뭐가 여러분 마음에 메시지는 들었는데 뭐가 딱 안 잡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딱, 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기도의 줄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기가 딱 잡혀야 기도가 쫙 나갔네요. 그럼 기도가 빙빙빙 돌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중요한 그 핵심이 줄기가 있는데요. 그걸 못 잡으면 그게 내 마음에서 부딪혀서 역사해야 된대요. 그게 안 잡히면요, 계속 인생 겉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무수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다가, 저는요, 김동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메시지 하죠. 서름부터 결론까지 그걸 새벽마다 다시 그대로 똑같이 내가 마치 김동건 목사 저 설교하듯이, 내가 설교하듯이 다시 읊조리면서 되새기면서요, 내 것으로 담았어요. 말씀을 또 담고 또 담고. 왜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건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사니까, 육신에 끌려서 사단의 종로를 당하면 노예다면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꾸만 가니까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새기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당당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2021년도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며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다른 사람 놔두고 내 인생 전환점 되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 전환점을 통하여 교회의 전환점, 현장과 시대의 전환점, 이 받은 은혜가 현장까지 연결돼서 구석구석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지교운동, 배가운동이 일어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